역사 속에는요, 정말 중요한데도 이상하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꽤 있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인물, 사라진 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선택과 믿음, 그 안에 숨겨진 정말 놀라운 드라마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테리,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첫 제자들을 전부 직접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빈자리, 이 결정적인 한 자리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냥 비워두셨단 말이죠?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상황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예수님은 이제 막 승천하셨고 남은 건 11명의 제자들과 한 120명 정도 되는 신자들 뿐이었어요. 이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는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죠.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첫 번째 숙제가 바로 이 빈자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직접 안 하셨는지 그 의도가 이제 좀 분명해지죠. 이건 일종의 시험이자 기회였던 거예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공동체가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고 미래를 책임지도록 힘을 실어주신 겁니다. 자, 이제는 너희들을 손으로 직접 세워봐라. 바로 이런 메시지였던 거죠. 아니 근데 한 명 없다고 뭐 그리 큰일인가 싶기도 하잖아요? 그냥 11명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빈자리 하나 채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고 중요한 상징성이 숨어 있었어요. 네, 바로 이 숫자, 12입니다. 이 숫자가 가진 힘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냥 숫자 1, 2, 3, 세는 그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이 숫자는 엄청난 신학적 무게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완전함, 충만함, 또 하나님의 통치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과거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미래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까지 모든 게 다 이 12라는 숫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11명뿐이라는 건 뭐랄까 앞으로 세워나갈 믿음의 집에 기초돌 하나가 빠진 아주 불안정한 상태였던 거죠. 자, 이렇게나 중요한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드디어 2명의 후보가 추천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정말 흥미롭게도 배경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딱 봐도 비교가 확 됐죠. 물론 아무나 후보가 될 수는 없었겠죠. 베드로가 내건 자격 조건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까다로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부터 모든 걸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이어야 했고요.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증인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두 후보 한번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먼저 요셉, 바사바, 유스도. 이름부터가 벌써 3개예요. 아람어, 히브리어, 라틴어. 당시 상황을 보면 로마 시민권자였을 가능성도 크고 아마 3개 국어는 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정말 빵빵한, 누가 봐도 될 만한 후보였죠. 그런데 다른 한 명은요? 마띠아. 그냥 마띠아예요. 히브리식 이름 하나 말고는 알려진 게 거의 없는 정말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채용 담당자가 되어보세요. 이 결정을 지금 당장 내려야 한다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스펙 좋고 배경 확실한 요셉? 아니면 누군지도 잘 모르는 마띠아? 고민되지 않으세요? 요즘 같으면 당연히 이력서 보고, 면접 보고, 토론도 시켜보고 그랬겠죠? 하지만 사도들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들의 선택 과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믿음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이게 그냥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이나 편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아주 오래된 신앙의 방식이었어요.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후보자 이름이 적힌 돌멩이 같은 걸 그릇에 넣고 하나를 뽑는 거죠. 모든 걸 신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런 선택의 방식이 무려 19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이곳 한국 땅에서도 똑같이 재현됐다는 겁니다. 1907년 금산교회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죠. 당시에 교회 어른, 그러니까 장로를 뽑는 선거가 있었어요. 후보가 딱 2명이었는데
한 명은 조덕삼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아주 부유한 지주였고 심지어 교회를 세운 설립자이기도 했죠. 그런데 다른 후보는 이자익, 바로 그 조덕삼의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자 농부였습니다. 주인과 머슴, 말이 안 되는 대결 구도였죠.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교인들은 자신의 주인이자 교회 설립자가 아닌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장로로 선택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투표에서 떨어진 지주 조덕삼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받들겠습니다. 와, 자기 집 머슴에게 말이죠. 신분이나 체면보다 믿음을 앞세운 정말 대단하고 겸손한 모습 아니었을까요? 자, 그럼 다시 1900년 전 사도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들의 제비뽑기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금산교회 이야기와 판박이었습니다. 제비는 화려한 스펙의 요셉이 아니라 아무도 잘 몰랐던 마띠아에게 돌아갔습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12번째 사도가 정해졌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신의 선택을 받은 마띠아, 과연 어떤 엄청난 업적을 남겼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마띠아는 사도로 뽑혔다는 그 기록을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단 한 번도 다시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후대 사람들은 이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었을까? 정말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나? 이런 의문을 품게 된 거죠. 하지만 성경 밖의 다른 기록들을 추적해보면 그의 숨겨진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마띠아는 결국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유대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의 터키 땅인 카파도키아, 그리고 저 멀리 카스피해 연안의 정말 외딴 지역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맞이한 순교였습니다. 성경에 이름 한 줄 남기지 않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간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마띠아의 삶을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드는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 아까 사도의 자격 조건이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마르티우스인데요. 이게 바로 순교자, 즉 마터의 어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의 업적이 화려하게 기록되지 않은 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증인이라는 자기 소명을 가장 완벽하게 목숨을 바쳐 완수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사라진 사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을 때,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산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모두가 알아주는 화려하고 유명한 삶과 이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충실한 삶. 이 사라진 사도 마띠아는 어쩌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온몸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요?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